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날쌘 검과 같이 우리의 영과 육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갠다는 건 말씀을 잘 알고 있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면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의미를 성경적으로 제대로 이해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 중요한 구절들이 우리 삶에서 제대로 적용될 때 우리 기도가 발라지고 그 기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건 정말 많이 암송하고 계시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이런 거 있죠. 이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12절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좋겠어요. 자,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영어로 보면 for로 시작해요. 이거를 번역을 하면, 왜냐하면 이런 결론을 얘기하는 건데 한국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죠. 그러니까 12절은 11절까지의 결론이에요. 이 결론을 알려면 어제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어제 내용이 뭐였나요? 네, 맞아요. 안식에 대해서 말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을 인용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실패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너희들, 지금 1세기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죠. 그 실패의 이유가 뭐라고 했나요? 네, 맞아요. 첫 번째는 그 약속을 믿지 않았고 두 번째는 순종하지 않아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안식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비로소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 매뉴얼대로 살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안식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핸드폰도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거 무시하고 뜨거운 물에 소독한다고 넣고 뭐 던지고 이러면 그 사용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결국 인류는요, 안식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의 인생을 살고 있고 이 안식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죠.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순종과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해요. 자, 이해되시죠? 이 상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앞에 내용과 연결해서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완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단어를 조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그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대요. 이 날선 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구원과 심판의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우선 구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보면요. 날 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고 완벽한 인생을 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듬어 가시죠. 그때 사용되는 도구가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안식으로 이끌어가고 그 과정에서 다듬어진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그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심판이 주어져요. 가장 궁극적인 심판은 안식,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요, 우리가 아무리 숨겨도 다 드러내시고 그것을 결선하신대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 되고 대적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된다는 의미죠. 자,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누구나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누구나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결산을 할 날이 반드시 있어요. 창조주이신 그분 앞에서 피조물은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연약해서 말씀대로 살 힘이 없지만요,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요. 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살아있고 힘있는 말씀의 능력이 연약해서 수도 없이 넘어지는 우리를 일으키고 인도해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늘 십자가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일이에요. 자,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여기서 보면 큰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요, 구약의 아론의 혈통으로 된 대제사장과 구분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른 위대한 대제사장이세요. 이분이 왜 위대하신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두 번째는 하늘에 올라가 계신 분이세요. 승천하셔서 심판주로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사실 이것이 가진 의미가 너무 커요.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매년 희생 제물을 잡아서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어요. 인간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요, 매년 반복되어야만 하는 제사였죠. 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이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이것이 승천의 개념이죠.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제사는 구약의 제사와는 다르게 영단번의 제사로서 두 번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제사였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는 이렇게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굳게 지켜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1세기 성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했나요? 네,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로마의 핍박 속에 있었고, 또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는 해유 속에 있었고, 로마의 핍박은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위험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심지어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위험 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때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운동이 많았던 거가, 하나님은 여전히 믿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고백을 안 하면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유혹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떠내려갈 위험 가운데 처해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마다 이 성도들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세상의 허상에 흔들리지 말고 이미 완성된 약속을 굳게 지키라는 뜻이에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요, 알겠어요. 다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약속은 너무나 멀고 현실하고는 너무나 멀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 구원의 약속이 밥 먹여주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의 성도들처럼요. 그런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16절 말씀이에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데요.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현실이 있지만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었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인간으로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시험을 우리랑 동일하게 바르셨지만 죄를 이기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힘들면 힘들수록 예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한대요.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아야 한대요. 이 말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특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가 더 알고 계실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당장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당장 이루어져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재성과 욕망으로 뒤엉켜 있어서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해야 하는 기도는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타이밍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도움을 받게 해달라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예요.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에 자기 인생을 거는 거죠. 이것이 삶을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예요. 요즘 저희 둘째 아들이요, 이제 대학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생각해보면요, 대학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한 대학을 선택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 나라에 있는 여러 대학들을 지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우리 둘째랑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고 있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어떤 대학이 제일 좋아 보이고 거기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자고 말하고 있어요. 온전히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또 과를 정하면서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입학 여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시간이니까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에요. 물론 쉽지 않은 시간이죠.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만큼 마음이 낮아진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엎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에요. 감사하게도 우리 아들이 그걸 너무나 공감을 하고 복된 시간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진짜 빨리 달리기 선수예요. 생각하는 순간 달려요. 그게 장점이지만 또 단점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광야 훈련을 통해서 그 스피드 훈련을 아주 빡세게 시키셨어요. 제가 아무리 빨리 가봤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더 빠르게, 더 크게 망한다는 것을 경험했으니까요. 저는 여전히 스피드 있게 달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예전의 스피드하고는 달라요. 끊임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점점 그 스피드가 조정이 되어가지고 장점으로서의 스피드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 참 감격스러워요. 그러나 언제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 수 있도록 늘 깨어있게 해달라는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자. 말씀의 검은요,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어요. 말씀의 검이 우리의 죄성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는 살리는 인생 살기를 소망해요. 두 번째, 진짜 성공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인생을 거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실력 있는 사람은 운 좋은 사람을 못 이긴다. 진짜 그렇죠. 그런데요, 그 운 좋은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인생을 걸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설득되는 것이다. 너무 공감하시죠?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고고싱해요.